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2021년 8월 1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루를 쉬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어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해독가루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이 재미있죠? 오늘 해독가루, 어떤 게 도대체 해독가루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노하지 않고 언제나 미소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참고 견뎌낸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500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500원. 어린 시절 등굣길에 500원짜리 동전을 주었습니다. 당시 아름다운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모습이 새겨진 500원짜리 동전은 그야말로 큰 돈이었습니다. 일확천금의 기쁨도 잠시. 같은 반 여자아이가 500원을 잃어버렸다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가 잃어버린 500원이 이건가? 아니야. 이건 아마도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것인지도 모르잖아.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그 친구에게 제가 준 500원을 주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전화를 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셨습니다. 덕분에 500원보다 더 많은 용돈을 받은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500원 동전을 줬던 그 여자애는 지금 제가 아내라고 부르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용돈을 부족하게 줄 때는 간혹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500원을 돌려주지 않았어야 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용돈이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용돈이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용돈이 풍족해도 허전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셔서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엘리사가 이번에는 길갈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길갈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오자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배고픈 아이가 엄마가 오면 엄마에게 달려들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엘리사의 제자들도 엘리사를 통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말합니다.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배고픈 제자들은 아마 그 소리를 듣고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야, 이제 엘리사 선생님이 오셔서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그때 한 제자가 국을 끓이려면 이왕이면 좀 채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포도농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농굴을 살펴보니까요, 그 사이에 호박이 열린 것이었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호박을 가득 따가지고는 그 국을 끓이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호박을 송송송송송송 잘라갖고 끓는 물에 넣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버글버글버글 끓기 시작하면서 호박에서 노란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배고팠던 제자들 침을 꿀꺽 삼킵니다. 드디어 국이 다 끓었어요. 그래서 국을 퍼서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제자들이 국을 막 먹다가 갑자기요 퇴퇴퇴퇴 하고 뱉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국에 독이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국을 끓였는데 왜 이 국에서 독이 나오냐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국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그 국을 먹은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혀가 굳어지고 얼굴이 파래지고 막 목을 움켜쥐고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땅바닥에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 속에 독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독이 있는 게 아니라 독처럼 쓰다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네 집에 가면 이렇게 뒤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감나무. 아우, 감나무가 예쁘게 익었더라고요, 감이.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 할머니 저 감 따주세요. 그래갖고 아야 떨궈서 못 먹었는데 아예 따주세요. 그래갖고 딱 떠서 줬어요. 제가요 그 감을 딱 먹었는데 갑자기 혓바닥에 뭐가 하나 척 달라붙은 것 같고 이 안이요 얼얼한 게 막 퇴퇴퇴 뱉었는데도요 진짜 입을요 헹궈도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독 같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뭘 먹긴 먹었는데 이게 너무 쓰고 너무 맛이 없어서 이게 죽음의 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40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요, 그들이 능히 먹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는데 너무 써서 마치 독 같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선지자가 국을 끓여줬는데 먹고 죽을 것을 주겠습니까? 근데 하도 쓰다 그러니까, 하도 독 같다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가루를 가져오라. 가루. 그래서 그 가루를요 그 끓는 국 속에다 탁 던집니다. 그런데 그 가루가 보통 가루가 아니에요. 그 가루가 어떤 가루냐면요,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밀가루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이 끓는데 막 이게 독 같아. 너무 맛이 없어. 근데 거기다 밀가루를 탁 집어넣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안 되잖아요. 왜? 지금 국국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써서 못 먹어요. 그런데 거기다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당시 밀가루는요, 사람들의 주식이었어요. 엘리야 우리 이야기를 아는데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다 떨어졌는데 뭐만 남아 있었다?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밀가루는 뭐예요? 먹고 마지막 내가 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국이 너무 못 먹을 정도로 독과 같은데 거기다 밀가루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가루도 결국은 못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국은 버려도 밀가루 있으면 그 밀가루 가지고 먹을 걸 좀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밀가루마저 그 독국에다 집어넣으면 국도 못 먹고 그 다음에 밀가루도 못 먹어서 결국은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엘리사가 그 밀가루를 이 국에다 집어넣었을까? 저는요 이 성경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왜 밀가루를 집어넣지? 하고 많은 것 중에 밀가루를 집어넣지? 근데 여러분 그 MSG라고 아시죠? 마법의 가루, 다시마, 미원, 맛소금. 그 MSG 성분이요 이 밀가루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과학적이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밀가루 집어넣어봤자 이거 뭐 밀가루고 아무것도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 제가 아주 감탄을 했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가 밀가루를 집어넣으니까 저 밀가루 집어넣으면 국도 못 먹고 밀가루도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엘리사는 그 밀가루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국을 맛있게 바꾸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독국에다 밀가루를 집어넣고요. 그 국을 딱 떠서 먹는데 맛이 바뀌었어. 시원하고 털털하고 군침이 돌고 그 못 먹는 국을요 먹게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계속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니까 별로 그 제자들이요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죠? 원래는 밀가루 갖고 뭐해 먹어야 돼요? 빵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밀가루를 그냥 그 독국에 넣어서 국은 먹을 수 있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가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우리 뭐 국만 먹으라는 거야? 아니 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밀가루 넣어서 뭐 국은 달아줬지만 왜 우리 아무것도 못 먹고 이 국을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지금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뭘로 창조하셨죠?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것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국에다가 밀가루를 넣었어요. 그럼 더 이상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밀가루가 없어도 빵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 밀가루를 국에 넣고 국을 먹으면서 빵이 없네 하고는 그때 42절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야, 밀가루 없어. 이제 우리는 국만 먹게 생겼어. 어떻게.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처음 만든 떡, 막 지글지글 보글보글한 그 냄새가 아주, 나는 그 맛있는 떡을 갖고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두 갖고 왔어? 야채 샐러드도 갖고 왔잖아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보리떡 20개 갖고 오고 야채 샐러드 갖고 왔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러니까 이거 갖고 먹을 수 있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100명이 있는데 20개 갖고 어떻게 먹냐 그 얘기예요. 국을 끓이라고 해서 끓였더니 그거 먹으면서 아이고 독이어서 못 먹겠어요. 밀가루 넣어서 달게 했더니 밥은 어디 가서 먹어요. 또 밥 갖다 줬더니 이거 갖고 모자래요. 우리가 어떻게 다 먹어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불평불만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수준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국은 맛있어야 돼. 그런데 써서 못 먹고. 국이 맛있어도 밥이 있어야 돼. 밥이 없으면 못 먹어. 밥이 있어도 밥이 숫자에 맞아야 돼. 숫자보다 적으면 밥이 있어봤자 소용없어.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저도 좀 이 부분 답답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면 한 번에 해결해 주시지. 그냥 엘리사 선생님 딱 왔어. 선생님 여기 식량이 들어서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그때 누군가가 마차에다가 말이야 빵을 막 2000개를 싣고 와갖고 말이야 거기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 끓여라, 밀가루 집어넣어라, 보리떡 나눠줘라. 계속 한 번에 해결하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내 마음에 틀지 않는 방법으로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한 방에 그냥 해결하시지? 왜 한 방에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거 바로 믿음이에요. 뭘 원하신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어땠다? 좋았더라. 심히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야. 와, 저 사람들 믿음이 있구나.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런 거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뭐만 들어가요? 지식, 경험, 과학적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의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은 안 나타나고 계속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하면서 계속 불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엘리사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43절 하반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또 이르되 한 번 이른 게 아니요. 또 이르되 자꾸 불신의 말 하니까 자꾸 믿음이 없는 말 하니까 엘리사가 또 이르는 거예요. 또 이르는 거예요. 또 이르는 거예요. 뭐라고 이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왜 못 믿어요? 자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국은 달아야 하는데, 밀가루는 있어야 되는데, 보리떡이 100개가 넘어야 하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밀가루에 MSG 성분이 있었다는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몰랐죠. 저도 몰랐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이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하는 겁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 먹일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100명이 먹고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불러요. 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해되는 것은 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목회가 어려워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딱 장로님을 딱 보면 지금 뭐 어디가 안 좋구나. 이걸 딱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을 딱 보면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이 든 부분이 자기들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사님 지금 무슨 문제 있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집사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그 집사님이 자기를 아니까 막 기도하다가 막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막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방언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척 보면 알아. 척 보면 권사님 문제가 있는데 권사님 기도해야 돼. 그래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막 신나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왔는데 내가 그 사람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 평소에 기도도 못하더니 기도도 하고 이 사람 뭐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서 방언도 못했는데 방언도 터지고 와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별로 안 부러울 것 같아요?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뭐 그래도 부러운 건 부러운 거지 뭐. 그래서 부러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은사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 받았던 은사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도 우리 권사님 딱 보면 소관이 다 보이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보면 병명이 다 보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보면은 말이야 그 문제가 다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보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주셨는데 저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좀 보여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그 백운교회 성도님들의 말씀 읽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여간 제가 읽으라 그랬으니까 저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읽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김경재 장로님 말씀인데 아유 이거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된다. 뭐가 생겼어요?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요 그 부분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순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 딴 사람은 봤는데 왜 나는 안 보입니까? 고민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갑자기 빛이 쫙 비치듯이 말씀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읽다가 될까? 될 거야? 된다 하고 믿음이 생기는 순간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하나님 나도 좀 보여주세요 했던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쫙 저에게 들려지면서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너 믿음이 있잖아. 뭐가 있다고요? 너 믿음이 있잖아. 너는 못 봐도 너 믿음이 있잖아. 근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만약 믿을 수 있는데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믿고, 들리지 않는데 믿고, 이루어지지 않는데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뭘 보고 믿고 뭘 듣고 믿고 하는 것보다 안 보고 안 들려도 믿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이걸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제 학교 다닐 때 생각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면요, 은사 체험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방언 체험하고 뭐 환상도 보고 뭐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간증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근데 옛날에 그 갔다 와갖고는 뭐 난 앞으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가지 못 가요. 그렇게 하나님 봤다고 수련회 가서 그렇게 은혜 체험했다고 하는데 대학 가더니 교회 안 나오더라고. 결혼하더니 교회 안 나오더라고. 뭐 그때는 은혜 받고 막 체험했다고 막 그렇게 난리 치면서 말이야 뭐 찬양단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큰 교회 가보세요. 뭐 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물론 보면 좋죠. 들으면 좋죠. 체험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뭘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들 믿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제자죠. 믿음 있으면 제자 하겠습니까? 믿음 있으면 나가서 증인이 되죠. 이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는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많아요. 엘리야의 먼저 제자였던 선배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도 제자인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밀가루를 뿌리면 달아질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말이 많아요. 선생님, 국에 독이 들어갔어요. 밀가루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 먹으면 1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말이 많아 제자들은.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삽시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못 살까요? 가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국이 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고 하면 막 국이 달아야 되는데 국이 써. 교회 열심히 나오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도 힘들어. 기도하면 뭐 당장 응답받을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국이 쓰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다가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의심해요. 못 먹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다 안 될 것 같아. 이것 가지고는 안 돼.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가끔 우리의 독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꾸준히 성장해서 선생님의 믿음까지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독국을 벗어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거 잘 들으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독국에서 헤매시는 분들 이 독국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신앙의 해독가루예요. 제가 오늘 신앙의 해독가루를 가르쳐 드릴게요. 난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독국이야.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힘들어. 여기에다가 해독가루를 뿌리면요. 이게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독국을 받았어요. 독국. 그런데 이 독국을 받았는데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살라는 거예요. 아유 어려워. 아유 힘들어. 그러지 말고 감사하면서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는다?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국에 독이 있으면 불평하잖아. 보리떡 20개밖에 없으면 이거 갖고 뭐 먹냐고 하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쓴 게 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먹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밀가루 갖다 뿌리네. 하나님 밀가루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맹숭맹숭 풀국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걸쭉한 밀가루국 끓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리떡 20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리떡 구경도 못했는데 보리떡 먹고 소화도 잘 되고 말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해독가루가 우리 신앙의 어려운 부분들을 바꾸어 나간다는 거예요. 주의 성수한다고 해서 금방 다 좋아지지 않아요. 온전한 11조 한다고 해서 금방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뭘 집어넣어? 신앙의 해독가루. 하나님 오늘 주일이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해도 내가 이렇게 신나게 말씀을 전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밌게 해주시잖아요. 아,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난 행복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의 해독가로 뭐라고요?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이거 읽기요.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전혀 이거 처음에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 뭐 몇 장 안 돼 이거. 뭐 그냥 읽으면 한 15분에서 20분이면 읽을 줄 알아.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 이거 읽다가요. 내가 할 걸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해요. 마음이 조급해져. 이거 읽다가 내가 딴 것도 해야 되는데 뭐도 해야 되는데 막 시간이 막 뺏기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읽다 보면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어떨 때 소리도 안 나와. 읽다 보면 소리도 안 나와. 그리고 밴드에다 올려야 되는데 막 어떤 사람 100번씩 막 올려. 근데 나는 20몇 번 올리는데 창피해. 못 올리겠어. 이거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뻔했는데 뭘로 받아라?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거 읽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제가 다 봐요. 우리 성도님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셨구나. 이런 말씀으로 살고 계시는구나. 처음에는요. 아유 말씀대로 좀 살지 이랬어. 근데 읽다 보니까 그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될 거예요. 여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름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독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죽음 같은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평안한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찾는다고요? 믿음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독국과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입이 써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의 해독가루를 뿌리면, 감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면 하나님께서요, 독국을 달콤한 국이 되게 해주시고요, 밀가루 모자라면 누군가를 통해서 빵을 보내주시고요, 빵이 모자라면 먹다가 남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신앙의 해독가루를 뿌리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